지금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느냐 그러면 블레셋 아기스가 우리 싸우는 것 동참해 그래가지고 아벡에 갔잖아요. 그랬는데 회군해가지고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다 붙들려갔네요. 불타고요. 그래가지고 뒤쫓아갔지요. 찾아왔습니다. 더불어 전리품도 가져와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자기 형제들 200명에게도 같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유대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쭉 나누어서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사이에 저쪽에 지금 어디지? 아벡 그 근방에 지금 회군에서 왔던 그곳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그 싸움의 결과들이 쭉 나열되었으니까 싸움이 결판이 난 거지요. 그 결판이 어떻게 났느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봐야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 가가지고 다 꼬꾸라졌어요. 활 맞고 총은 없었지요. 칼 맞고 어느 골프장에 캐디가 이 총알 날라와가지고 총알 맞아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엔 총은 없었으니까 뭐 있어요? 창, 칼, 활 뭐 이런 거에 찔리거나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사울하고 그의 아들들도 추격을 당했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그 다음에 말기수와 아비나답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자기보다 앞세워서 자기 아들들 사명제를 한날 한시 앞세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하고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사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한 일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성경에 기록이 많이 등장하는데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씨도 착하고 또 판단력도 예리해서 그게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따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일을 결정해서 했던 대단한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임을 알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에게 왕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확신을 주는 일도 그가 했을 만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들 먼저 앞세우고 바로 곧장 이어서 사울도 죽게 되지요. 3절에서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은 3, 4, 5절을 한꺼번에 딱 정리해 놓은 문장이에요. 많은 궁수,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표적 삼아서 집요하게 쫓아와서 활을 그에게 쏩니다. 마침내 사울이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구나. 죽음이 임박했음을 사울도 직감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연후에는 자기 생에 대한 의욕을 딱 놓게 되죠. 그 전에까지만 해도 난 어떻게든지 살 거야 그러지만 죽음이 내게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그래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창피한 일이고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 그들에게 죽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병기 든 자, 옛날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무기 든 자, 부관에게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서 저놈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날 찔러 죽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방 사람 블레셋이 자기를 찌르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즐거워할 것을 생각해보니 너무도 성질나서 적어도 그것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여달라고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사울의 무기 든 자가 그걸 거절해요. 왜요? 아니 전쟁 상황이고 지금 전쟁 상황에서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사형감이죠. 근데 그 명령도 누가 했어요 지금? 왕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지만 그 명령의 행위의 결과, 목적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가 엉망진창으로 왕노릇을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 잘 다스리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지 그냥 원수 갚는 일,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앞장섰던 사울,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가 왕이고 그 왕을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옛날에도 다윗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 안 대겠다. 오늘 그 무기 든 자도 역시 같은 연유로 그 왕의 명령이고 지엄한 왕의 명령이고 전쟁 중에 있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급하고 사울이 무기 든 자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거꾸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지요. 누구 죽었습니까? 사울의 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죽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니 아이고 따라다니면서 왕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병기 든 자, 무기 든 자가 자기의 사명 잘못했으니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어도 나중에 곧 죽을 거잖아요. 에이, 나도 몰라. 죽어버리자 하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또 하나 또 죽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백성들까지도 다 이 찔리거나 또 활에 맞거나 완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는 살아있죠. 나중에 알게 될 거지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나중에 왕노릇 2년 해요. 예. 그러긴 하지만 오늘 당장 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삼형제 그리고 사울의 무기든 자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병사들이 한날 한시에 이거 보고는 뭐라고 그러지? 비명행사. 그러니까 사울 왕조에 있어서는 너무도 치욕스러운 날이고 비참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죽어가지고 우리 이미 읽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그가 왕이 죽었는지 일반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누군가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옷 먹이려고 왔다가 보니까 사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고이 모셔주면 안 좋아요. 죽은 사람은 어쩌자는 거야. 목을 또 잘라요. 옷도 벗기고요. 그래갖고 옷이나 목 이거는 딴 데다 보내고요. 시체는 뱃살 언덕에다가 못 박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너무 모욕적인 대접을 받게 되고 시신이 모독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확인해 보시에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스다 성벽에 못 박으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최후예요. 사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도 살폈고 또 정적으로 여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요. 그 결과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지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도망가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게 그냥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작전 중에 하나는 성공한 셈이지요. 또 블레셋이 지금 침공해 왔을 때 그거 타개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접신하는 것 절대 금지령 내렸다가 자기가 그 금지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가 어기고 원래 접신자를 만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했었고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거를 주의 철학 사조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인간을 아주 존중하고 그런 사상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 팽배해 왔고 요즘은 아주 극치를 이루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인간 존중 그래가지고요. 그 인간이 아무리 헛된 생각,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인간이라고 하면 존중받아야 된다. 일면 상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해도 소수자도 인권이 있고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일면 동의하지만 일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불쌍하긴 하지만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의 한 행위나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깬 거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고 경고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전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그렇게 살고 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최고의 종말, 그 종말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인 사람,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이 과대평가되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구원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관한 바벨탑을 쌓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 시대에 같이 더불어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오염됐다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쭉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사울을 보니까 그 결말은 뻔하거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이것 원칙 삼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산다,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상이 신본주의로 사는 것을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에 우리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그 결과도 결정됩니다. 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건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건지 그 방향을 정하는 거에 이미 우리의 미래 장래는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그의 세 아들, 무기든 자, 그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은 사울의 비극적인 그 종말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인본주의 삶의 결말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이 생겨요. 다윗의 아들들, 죽은 아들들 중에 요나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는 다르게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의함을 지적했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다윗이죠. 사실은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숙적 정적이었던 다윗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인 줄, 차기 왕인 줄 알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왔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이 쉽지 왕좌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할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왕 될 건데요? 요나단 자기가 왕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내 의지,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되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 일을 다 해내야 될 신본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같이 죽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버지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거 떠올리면서 사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요나단에게 미친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자기의 죄악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악만으로 죽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그 죄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죄 짓는 삶을 살면 자식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똑같이 아버지 흉내내고 아버지 따라하고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죄 지어서 그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세대 전수라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 보고 아이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한 것 흉내내는 것이 그게 이게 가게 대대로 내려오게 되는 일인데, 그게 각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행위 보고 그 죄악된 것을 따라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가 또 벌을 받고 그 아래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죠? 이삭은요. 똑같은 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부탁드려요. 잘 사셔야 됩니다. 부모 되는 우리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 그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아들이 치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별되십니까? 오메 사투리 쓰게 만드네요. 아버지가 지은 죄 짓고 살면서 그것을 본 영향력을 받아서 자녀들도 그거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런 죄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들도 죄 짓고 그 손주도 죄 짓고 그래서 죄가 쭉 이렇게 물려오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좋아하는 부모 보고 자란 자녀는 안 시켜도 나도 예배할 거야. 주일날은 예배하러 가야지. 또 봉사하며 살아야지. 선한 말 하며 살아야지. 그 자식의 또 자식도 그렇게 할 거니까 대대에 몇 대까지요?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 보고 주신다. 그런 이야기지. 이게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뭐 연좌제 하는 식으로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다 못 치렀으니까 네가 또 벌받아 이런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을 당하면 그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지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가 성경에 말하지 않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불행한 일은 죄의 결과로 되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네, 분명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은 그런 이유라고 보기는 석연치 않아요. 아니 그러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그 결과도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요나단이 당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 눈이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소경을 눈을 보게 진흙을 침 뱉어갖고 이겨갖고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보게 했지요? 기억하시지요?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지가 죄져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눈이 안 보이는 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불행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욥 보세요. 주변의 친구들은 욥이 다 죄져갖고 회개해. 죄졌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한날 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러냐? 너 회개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불행이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왜 자기 아버지와 같이 불행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짐작해보기로는 그 사울 휘하에 있는 사울 지휘의 아래에 있는 연합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체가 받는 고통을 함께 담당했을 뿐이다 라고 짐작할 뿐이지, 요나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도 불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아픈 사람 마음의 대못을 하나 더 박아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자, 길보아산 전투가 진행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곳곳에서 이제 싸우다가 어떻게 하게 돼요? 승기가 다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죽기 아니면 도망가기죠. 도망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요.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한 무리가 싹 빠져나가니까 다른 무리가 그 자리에 와서 주인 행세하고 살아요. 선하게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선민들이 살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주니까 악한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선이 뭐에? 악에게 자리를 내준 거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지 못하면 악한 영향력이 거기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거 잘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곳은 이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도요? 바깥에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선한 영향력으로 그것들이 다 정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역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 악한 영향력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가 채운 것이 아니고 자리를 내주었어요. 자리를 내준다는 얘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향력을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거 잘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기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랬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하고 얘기할 때는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입도 막 뒤엎자리가 되고 보이기 막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도 잘 사십시오. 하늘 기쁨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어디서든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신세성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로 했으면 세상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아무 계시는 그냥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대신에 그분은 법 없이도 살아. 너무 좋은 분이야. 알고 봤더니 하늘 기쁨 교회 다닌대. 이런 이야기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그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스단 성벽에서 수습해가지고 화장해요. 그리고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 뼈를 가져다가 13절에 보니까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 삶을 살았던 사울 최후를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사람이 많은 것처럼 천차만별 다양한 방식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다 추려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있을 뿐이에요. 신본주의 인생, 인본주의 인생 그렇게 나뉘어질 뿐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진 인생이 있어요. 그의 인생의 결말, closing of life, the end of life, 인생의 끝, conclusion of life, 인생의 결말, 그것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그 결과도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